그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32번째 부지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어떤 일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일들을 반성하고 그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앞으로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앞날도 뻔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한 달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냥 예측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내일 또 잘 살 수 있고 오늘 내가 최선의 삶이 앞으로 내일의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또 풍성한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고 또 풍성하고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악마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지옥에 끌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악마들이 의견을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은 아마 분명 이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분명 이 지옥에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악마는 아닙니다. 권력을 많이 주면 됩니다. 또 어떤 악마는 아닙니다. 예쁜 여자와 멋진 남자를 주면은 분명 지옥에 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의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악마 저 악마가 자기들 생각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냅니다.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대장 악마가 이 한마디를 하면서 회의를 끝내고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일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8시가 좀 넘으니까 어떤 분이 예배당에서 막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분명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명도 온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예배당에 올라왔더니 어떤 젊은 여자분 한 분이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봤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이 가까운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데 가서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로 보내셔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찬양하도록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말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그렇게 열심을 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지만은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해서 자기는 9시에 우리 교회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우리 교회는 9시 예배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이 편하게 한다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많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그래요. 가면서 이제 다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가면서 거의 8시 반 넘어가지고 저한테 항상 전화를 해요.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저녁까지 하여튼 교회에서 계속해서 뭔 봉사하고 섬기고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 예배, 밤 예배까지 끝나고 가면 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나보다 낫다. 목사인 나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다가는 과연 몇 명이 남을란가 모르겠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봉사하고 열심히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가 하루만큼은 정말 주님의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도 주일이면 편하게 쉬고 싶죠. 그러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지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단 몇 분이라도 덜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들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렇게 하려면은 잠을 덜 자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절대 좋은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부지런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내일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 주 예배 드리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내가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한 달을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뭐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불망망이가 떨어져서 뭐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가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여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면은
심으면 나중에 반드시 열매가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 보면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4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4개가 개미와 또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운 이 곤충들이어서 우리 인간들이 좀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미가 어떤 특별한 이 대장 노릇하는 그런 개미가 없다. 또 감독자도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누가 이런 압력을 주고 또 질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개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잘 준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게 되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임금이 종들에게 금 5달란트,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나누어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된 것이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뭘 했든지 간에 2달란트를 벌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혹시라도 주인이 맡겼는데, 왕이 맡겼는데, 이거 내가 뭘 하다가 망해버리거나 부도나버리거나 어떻게 되면 어쩔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꼭꼭 숨겨놓았어요. 주인이 왔는데 1달란트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아주 대노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랬더라면 은행에 넣었다가 이자를 받게 하지 왜 땅에다가 묻어두었느냐라고 대노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잠깐 제 아내가 아침에 우유를 배달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도우려고 이렇게 몇 번 따라 나가서 새벽에 집집마다 우유를 넣는 일을 해봤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어느 한쪽 아파트는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평수가 굉장히 큰 평수의 단지였고 한쪽은 아주 작은 그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큰 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는요, 그 새벽에 보면은 전부 집집마다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일터로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작은 평수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상하게 그 단지 쪽에는 불이 켜진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 나가는 사람들도 적은 것을 알았어요.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부자 되는 데는 그만큼 부자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자가 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여러분, 강남 사람들은 원래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배짱이 같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배만 두드리고 살고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을 보면은 훨씬 우리들보다도요, 훨씬 더 부지런하고 일찍 움직입니다. 우리들은 다 뭐 30분 아니면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동네에 사니까 잠을 적어도 30분은 더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이나 큰 동네 이런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입니다. 강남은 33%가 넘는 복음화율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강남 부자들 하면 우리는 다 이상한 날강도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고 주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시간당 $1씩 받고 일을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시간만 잘 때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간 안에 하여튼 구석구석 손이 안 닿는 데를 그냥 지팡이 큰 막대기를 붙여서 가면서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닦았습니다. 이 집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시간당 50센트씩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으로 신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역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적일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내 안에 게으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내 자신을 더 무너뜨리고 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게으름이 가장 나쁜 적인 줄을 알면서도 이것을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게 되고 알면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의 이 무서운 대적이 완전히 깨뜨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아침 새벽부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또 밤 늦도록 밤이 새어가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게으른 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부지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지런한 성품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는 첫 번째 뭘 많이 하겠어요? 뭘 좋아하겠어요? 보나마나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라고 하면은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밤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거하는 자로서 세상 죄악에 빠져 살다가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여 급기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낮에 속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세상의 죄악과 거룩히 구별되어 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될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좀 더 자야지, 좀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라고 하는 자를 게으른 자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 같은 자들에게는 가난이 강도같이 들어닥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빈궁이 무장한 용사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도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잠을 이겨내지 못하는지, 잠만 우리가 다스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낮에 피곤하다 보면은 막 졸음이 몰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모님, 여보 앉아서 졸지 말고 누워자. 그런 것이 한두 번 아니에요. 여보 난 안 누울래. 누우면 잠들면 저녁에 또 잠이 드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니까 피곤해도 내 피곤을 몸에다 조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게 꼭 좋은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철학입니다. 졸더라도 앉아서 졸아서 내 몸을 완전히 편하게 놔두면 이 몸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잠을 조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저는 그래서 저녁에 하여튼요 10시 이상 넘어가면 저는 막 해롱해롱 해버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은 대부분 잠을 늦게 자잖아요. 또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잠을 빨리 못 자요. 그리고 또 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에서 막 어리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그냥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내 리듬 내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에다가 피곤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그냥 바로 베개를 베개면 5분 안에 이 깊은 잠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그냥 편하게 놔둬버리면 저녁에 잠자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낮에 신나게 막 싸 돌아다녀 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매우 위험한 적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중심에 불붙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지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요. 또 수요일이면 저녁에 또 예배 나와야지요. 주일이면 또 예배 나와야지요. 또 청소도 해야지요. 뭣도 해야 되지요. 뭣도 해야 되지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더 하려다 보면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언제 도둑이 들어오는지, 불이 났는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 이 상태와 같은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잠자는 신앙을 지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일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고민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수제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결국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얼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 드리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도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돋느니라. 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이 많아서 낭패를 보셨다거나 할 일이 없이 이리저리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부지런해서 잠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 첫 번째 게으른 자는 잠을 좋아한다겠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눕자. 이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잠이 올 때마다 그 잠을 이겨내고 졸음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 잠언 10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부귀가 어디서 온다고요? 부지런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이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은 가을에 밭을 갈아요. 우리는 언제 밭을 갈아요? 봄에 밭을 갈잖아요. 가을에 밭을 갈지 않으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르니까 나중에 구걸할 수밖에 없고 구걸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은 세상에 먹을 것에다가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도 지 입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힘들다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서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먹을 권리가 있고 먹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은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성실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일하는 것이 너무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다 신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은 많이 모아서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부지런하느냐 게으르냐의 문제이지 내 조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해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의 99%의 이 노력과 땀에 그리고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자 주인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한 직원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꼭 이대로 집을 한 채 잘 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설계도를 들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을 잘 지어 나갑니다. 나중에는 집을 짓다 보니까 주인이 안 봐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집을 짓다가 이것저것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부실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철근을 3개 넣어야 될 것을 2개만 넣고 보니까 하나 값이 남는 거예요. 설설했어요. 그리고 태도 안 나요. 그리고 다 집을 지었습니다. 주인이 그 집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 집은 이제 자네 집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살다 보니까 집을 부실공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비가 막 새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이 통풍이 심해가지고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좀 잘 지을 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실하게 자기가 살 집은 성실하게 잘 짓고 자기가 살 집이 아니면 부실공사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살 집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집을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부실공사인 집이 될 수 있고 아주 아주 허름한 그런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골과 같은 튼튼한 아주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게으른 자가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세 번째는 뭘 하기를 좋아하겠어요? 핑계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일하지 않고 그저 핑계만 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 핑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죄를 지은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해 주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그거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또 뭐라고 합니다. 네 또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음에 네 아니요 라고만 하면 되는데 핑계거리를 찾아요. 먹긴 먹었는데 이 먹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여자가 먹게 해서 그거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두 가지 물음 중에 하나는 비껴가고 하나는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먹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에게 떠넘김으로 결국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하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고 결국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 앞에서 핑계를 댑니다. 분명 다 진멸하도록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 소와 가장 좋은 것으로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진짜 좋은 건 남겨놨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분명 다 없애라고 했는데 지 마음에 딱 좋은 것들을 숨겨놓고는 제사 지리기 위해서 이거 남겨놨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범죄했을 때 핑계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가족 전부가 다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가 선한 사람 7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누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 핑계를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처럼 사울처럼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을러서 핑계대는 그런 게으른 성품을 갖고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사람은 구실만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다 길이 보입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구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구실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이 열심내어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비하면 영적인 영역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부지런해서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